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가정의 주일 이런 제목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같은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주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이런 예배 시간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아주 유익할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들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 이렇게 부릅니다. 가정과 관계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자, 맞춰볼까요?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5월 8일은요?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여기까지는 쉬워요. 21일?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 우린 이미 그 시기 지나갔다. 자, 왜 이런 많은 기념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라도 아마 가정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소원하는 것은 우리 창신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니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정의 달에 행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행시 이벤트를 하는데 처음 말씀드린 문구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교육자들이 아직 열지 마시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뽑아서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선물을 준비할 텐데, 근데 제가 이 이벤트를 열고 좀 후회를 했습니다. 왜 후회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족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리자도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 그러지 않고 이로 바꿔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더욱더 어려운 게 족입니다. 족발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 가족의 창신제일을 하나 더해서 문자를 이제 공지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까지인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가 참여한 건 아니고 제가 지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 족발 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족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딱 운 띄워주시죠. 우리 가족은 찬양을 한다. 리듬에 맞춰 한 목소리로 가사를 부른다.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괜찮죠? 제가 2개 더 할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가족은 리본으로 장식된 선물입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부름받은 족속, 택하신 족속. 괜찮죠? 창신제일로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창신제일로 한번 해보죠. 창신제일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제일 귀하고 중요한 일을 1등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당부하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제 쉐마 이렇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때 들어라, 이때 해당하는 말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어떤 표와 같은 겁니다. 자,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라 그러면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분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까?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사랑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마음을 다하고, 자,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이건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쳐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요,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성경을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신앙을 가르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은 최고의 성경 학교고요, 부모는 최고의 성경의 스승입니다. 교회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의 스승이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기억하시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대 통합 교육이라는 것을 하죠. 주일 예배부터 우리 유치부 예배까지 모든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이 같습니다. 설교도 같은 본문으로 하고 같은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집에 가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우리 자녀들이 부서에서 듣고 온 그 말씀 함께 나누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통합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는 자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생명을 나눈 존재가 자녀다. 나의 생명을 지닌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이 신앙교육을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언약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녀 교육에 열심히 있는 부모가 없죠. 우리는 정말 자녀 교육에 열심히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자녀를 위한 사교육은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잘 보면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영어 수학을 위해서는 학원에 보낼 수도 있고 가회를 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회를 하지 않죠. 아예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부모님께 묻습니다. 자녀가 밖에서 맞고 오는 게 좋으세요? 때리고 오는 게 좋으세요? 때리는 자녀를 둔 부모는 맞고 오는 게 좋고, 맞고 오는 자녀가 있으면 때리는 그 자녀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때 우리 어른들이 늘 하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하나 있죠. 자녀가 맞고 오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칩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내가 책임질 테니 가서 때려, 물어 뜯어. 우리는 자녀를 불독을 만들려고 그러죠. 사냥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는 절대 빼먹지 말고 바쳐야 해,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도리어 대학을 가야 하니 교회는 적당히 다니라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 가운데 이제 이만열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집에 성경 필사한 게 있는데 목사님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제가 목사님 장로님 가지고 오시지요 그러니 한 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시고요, 성경 필사한 내용이 저렇게 있는데 장로님 연세가 올해 87세입니다. 성경을 몇 번 필사하셨을까요? 4번 필사하십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한 번 필사했겠지 생각했는데 4번을 필사하셨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성경 한 번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 읽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이게 읽는 수준이 아니라 적었습니다. 열심히 필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보통 한 번 정도 필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무려 4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장로님이 좀 통통하십니다. 앉아서 필사하셨을 텐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성경 필사할 때 눈에 실핏줄이 터진 적도 있다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자녀들도 앉아 있는데 저희 집에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한 달에 용돈을 주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용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합법적으로 용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쓰면 됩니다. 근데 원칙이 있죠. 컴퓨터로 타자로 치면 안 됩니다. 손으로 써야 합니다.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써라 그러면 틀림없이 시편을 잡을 테니 안 됩니다. 잠언을 써야 합니다. 한 장을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면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처음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잠언 31장인데 다 써서 내가 15만을 넘는 돈을 내가 받아보겠다. 방학 되면서 어떻게든 써보겠다 다짐을 하더니 몇 장 못 썼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제가 장로님께 궁금해졌습니다. 왜 4번 쓰셨을까? 제가 신방을 가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아드님이 2분 계시고 따님이 1분 계신데 제 느낌에 장로님께서 당신 제1교회를 위해서 1번 쓰시고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3번 쓰셨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제일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한 번을 쓰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라며 3번을 더 쓰셨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이거 맞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 딱 맞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목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 텐데 맞추면 안에 10,000원이 들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예. 예수님? 예수님 정말 존경하죠, 그죠? 모두가 존경하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 중에서. 목사님, 예. 자, 큰 소리 얘기해도 돼요? 엄마, 아빠, 그죠? 존경해야죠? 예. 아주 좋은 답인데. 예, 아닙니다. 예. 세종대왕.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존경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요? 대통령? 자, 레원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이제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이름. 우리가 다 아는, 반기문? 우리나라 사람 말고. 자, 힌트.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자. 하버드 대학 교수? 어른들한테 힌트를 줄까? 예. 누구요? 링컨이요? 예, 맞습니다. 링컨.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자, 나오시죠. 드리겠습니다. 선물.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합니다. 이 사람이 한 위대한 일이 있죠.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링컨 이야기를 조금 들려줄게요. 1809년 2월 켄터키 호젠빌의 한 오두막에서 출생을 합니다. 8살 때 가정의 기업이 파산합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22살에 사업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23살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떨어집니다. 24살에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25살 주의회 의원에 당선이 되었지만 26살 사랑하는 여인을 잃습니다. 27살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걸리고요. 29살 의회 의장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31살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요. 34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37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요. 39살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떨어집니다. 46살 상원의원의 선거에 나섰는데 떨어집니다. 47살 부통령 선거에 떨어집니다. 49살 상원의원 선거에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 1860년 51세 때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링컨의 전기를 기록한 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링컨 인생 가운데 큰 실패만, 아주 큰 실패만 27번 있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성공한 건 대통령 당선 한 번뿐일 거다. 자,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합니다. 자, 이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밖으로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은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링컨이었기에 그가 노예를 해방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인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과사전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링컨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때문이다.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데,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이, 어머니가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이 링컨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성경 말씀을 나눌 때에 기쁘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이런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친구들도 가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장신제일교회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